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나 것을 위하여 은혜를 받아주며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믿고 돈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라비와 그를 만민에게 주시는 것이고 만민이 그자의 명령대로 사는다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여호와는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혀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가져가는 자에게는 징표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같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재앙을 불러오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하지요. 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고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해, 성경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자기 육체를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거듭남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이 죽고 땅의 것이 죽고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서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단언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대하심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상한 악할 뿐인 것이고. 자,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말세라고 해요. 다 같이요. 다 같이 말세라고 해요. 어쩌면 그때보다 이 노아 때 이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불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유사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당하여 정수로한 땅을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자손으로 굽고 냉정성 전대로 같이 땅에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생성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그들이 들으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무섭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조롱을 하느냐, 무슨 말을 가지고 조롱하느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보다 더 악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요. 탐욕으로. 그 다음에 물심판을 부인하면서 마지막 때 불심판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불심판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불로 사르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보존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노아 때와 같을 그때에 그렇게 사람이 부패하고 그렇게 아주 그 마음들이 완악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노아 때는 물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심판. 그런데 그 말이 듣기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땅은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만일 배를 부어가는 하나님의 구신주가 땅에 되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을 자의 생명과 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셨는데 누구에게 드러냈냐면 의인 노아에게만 드러내셨어요.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냈는데 노아에게만큼은 약속을 체결하고 있어요. 약속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내가 약속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의인 노아에게만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하고는 약속을 체결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한다면 의인 노아 같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창세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의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이 불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려면 아들도 있어야 되고 우편보좌, 좌편보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는 자가 없이 불로 확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책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의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로 땅을 멸하실 것과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노아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구누구 데리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약속 체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아하고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신 그 분, 동일하신 분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그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분, 동일하신 분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들을 그래서 찾는 중이에요. 지금 의인들을 찾는데 지체들을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마지막 약속을 또 체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들에게 약속을 체결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체결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의인들에게도 주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말해요. 지킬 수 있는 자들을 말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끌어가셔서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심판을 위해서 이게 보존되어 있대요. 이 땅이.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해도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건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래요. 원수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충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어지는 걸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이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과 자꾸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과 바다와 같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들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기뻐하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신 땅보다 높은 하늘의 생각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내가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과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알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을 깨우니까, 깨닫게 하니까, 눈을 여시니까 이 높은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죠. 어디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의 학식으로? 박사들의 말로? 천만에요. 말씀 외에는 없다고요. 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같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걸 얘기해요. 예배는 영과 영의 교통을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을 교통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게 예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로지 말씀과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가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기 와서 메시지가 이상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발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씀 갖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말씀의 깊이가 달라질 뿐이지 말씀 갖고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깊이가 달라져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에베소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말씀 갖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번에는 더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깊이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 다른 곳의 것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라고 하는 거야. 깊이.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전부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을 갖고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강대상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 지식과 종교, 신학, 교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다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성령들이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영이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홀령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정을 딱 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이란 얘기예요. 아멘이죠? 다른 데서 영을 찾지 말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와라예요. 말씀으로 와라. 자,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지금 찾으시는데요. 왜 찾으시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나는 그와 언약을 맺을 거다. 언약 체결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전에 예배 드릴 전에 제가 종교 생활 할 때는요. 성경 구절을 하나 갖고 30분을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예배 1시간을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한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는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말씀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보고 성전에서 서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해요.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생명수가 흐르면 처음에는 이제 발목까지 차요. 그러다가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머리까지. 이렇게 막 수영할 정도로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곧 신령체를 입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요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육이. 그래서 사람의 생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삼켜버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영이 튼튼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 그게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과 영이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시켜서 아버지 곁으로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우리 자유를 주는 것, 우리 안에 안식을 주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안에는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지. 비유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신학교 갖고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주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눈 감았더니 어떤 뭐 환상이 보여졌다 뭐 이렇게 이게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아니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것, 사람이 듣지 못하였던 것, 이것을 얘기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롱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 땅에서도 구원 못 받고요, 죽어서도 구원을 못 받는데요. 자, 그 무서운 거지. 그래서 듣는 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알게 하시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 있어서 왜 성령님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만 내가 이를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는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졌다, 아니다?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 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 그 생각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곧 비유로 말씀하는 거래요. 비유로. 이건 이해하셔야 돼, 이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게 사람의 혼의 생각으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자, 그럼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비유로 해놓고 이게 비유로 해놓은 이유는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어떤 부류에게만 주신다는 거야. 어떤 부류에게만 주신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대. 이 너희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비유로 하는 이유는, 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이는 거하고 알지 못하며 듣기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리고 세상 감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어머,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한 절로 했지만 그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맥상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가라지와 악한 자들의 아들들에게 말해요. 가라지와 악한 자들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할까봐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아이 주여,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응? 자,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보세요. 이 가라지와 악한 자의 아들들은요,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교회에게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주신 메시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한다. 요 말씀을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세상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성막 안에 세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성막 안에. 그리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곳이잖아요. 그죠? 광야의 성막, 그치? 근데 그 성막,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성막 안에 세상을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아들들이 있는 곳을, 이 성소를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소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여기 예수님이 중보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중에서 주신 자가 있대요. 하나님께 주신 자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준 자가 있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너무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이거 내가 부연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요거를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다 똘똘하셔서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신 영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을 열어주신대. 비밀을 열어주신대요. 이 아들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대. 저들에게는 내가 열어줄 거야. 이 소원을 갖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계시하니까 알아진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서 너는 아들이야 하고 딱 도장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기름 붓는 시기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거 몰랐던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심각한 거지.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지.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금요일날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 안에 좋은 씨를 담아서 보냈대요. 좋은 씨를 담아서 보냈대요. 자, 그것을 또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보내는 이는 인자요. 세상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이걸 지금 모든 성경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온 생명을 일컬어 좋은 씨라고 해요. 좋은 씨.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인간 쪽에서 어떤 노력으로 됐어요?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됨으로 줄이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요 시가 요걸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요 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아버지의 소유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요, 책이 여러 책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지?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대. 다른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대. 그리고 여러 책이 있어요. 여러 책. 그러면 여러 책에도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대. 그럼 보세요.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어. 그 혼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두 명씩 짝 지어서 나가니까 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전도하고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요, 막 귀신들이 다 떠나갑디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재밌어.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아니지? 자, 그래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는 뜻은 곧 이 비유를 알자들에게만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을 자가 있고 반면에 들어서는 안 될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는 내가 얘기하기가 너무 심각하다. 그죠?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뭔 얘기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뭔 얘기를 할까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쁘잖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우리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해야 되겠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구하라 찾으라.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구해라 이게 아니야. 우리 안에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알아지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인을 찾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자,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과 같이 신령체를 입혀서 데려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생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알면 안 없어지잖아요. 덮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깊이로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열이면 10가지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이 풀면 10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각자 얘기하니까. 근데 진리에서 우리에게 스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아, 주여.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흑암에 있었대요. 사망의 땅에 놓여 있었대요. 이렇게 흑암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안 오셨으니 당연히 흑암이지. 그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빛이 드러난 거죠. 그들을 건져낼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보세요. 물론 당시에도 열정과 열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생각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훌륭하고 출중한 지도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넘쳐났지. 넘쳐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 사망의 땅에 앉아 있었대요. 사망의 땅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기가 막혀요.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셔 함께 미혹하게 되고 선생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몸은 열린 몸이요 그들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설사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공격이 가득하고 그 발걸음은 힐링을 내 빠진지라 하늘과 무중이 그 길에 있어 험하게 길을 전진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많으려면 율법 아닌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말을 보고 온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지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죠?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어두움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자들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중요해요. 이 말씀도 풀어내야 돼요. 이 말씀도 풀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이 말씀도 풀어가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조된 이 지구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전에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뜻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도 목욕제게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의 그 마지막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그런데 영원 불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아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무엇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아져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말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를 안대. 누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안대. 어떻게 해서 알을까? 본래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더디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휴거가 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갈지, 이제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예배가 이제 우리는 잔치야. 그치, 우리 아유 집사님이 그러셨잖아. 모든 예배가 우리 잔치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잔치다?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나누니까 이제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 왜 웃어?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앉혀주신대. 그러면 우편 보좌야 좌편 보좌야?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희망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리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예요. 실체. 영원한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은요 사람을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타락했던 그 육의 그 모든 습성, 육의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5장 4절에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을 입고, 장막은 육체를 얘기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이 죽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육이 이렇게 죽고자 함이 아니요 더딥힘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요 자기가 살아서 휴거될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계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냐면요. 이미 자기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신령체를 입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훈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대요. 의 가지고 이게 휴거되는 자들 말이에요. 이게 부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의로움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성경 덮어놓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진리는요, 깨닫고 나면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냐면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철학자는요, 지가 한 말도 몰라. 얼마나 이걸 많이 하는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몰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유명한 교수일수록요,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쭉 와서 얘기하는 게 교수들의 특징. 이해가 되세요? 모르면 몰라서나 그렇다고 하지.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알면 심플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리가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원리가 성립된다면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이 성경이 이미 풀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되어졌어야지만 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은 좀 심술 맞으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4편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주인의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해가 되죠? 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그런 예배는요, 헛될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7절 시작. 사람의 경영으로 구원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든 말하거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이죠?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이게 다른 언어야. 이게 다른 언어라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땅에 속한 혼의 백성들에게 올 수 없어요. 혼의 생명에게 올 수 없어요.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생명들에게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와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만 임의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언어예요. 요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들에게 임하는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임한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그래서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요거를 그냥 다 이것저것 다 잘라놓고 요것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얘들아 너희를 조심하라. 너희를 따라 쉬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을 받으사 지혜의 자를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양의 것을 택하사 나한테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자하사 있는 이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전혀 자랑거리 없는 자를 택하셔서 비밀을 열어주신대요. 자,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더욱 알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감춰놓은 이유, 이것은 창세전에 감춰진 비유를 거기에다가 또 비유로까지 해놨네. 그러니 사람이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런데 줄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우려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대요. 그래놓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야 현순아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막 책망하고 이러시지 않고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런 책임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그래서 각자에게 준 거예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지금 우리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행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는 아들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룩과 화평과 의와 희락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겨줬어요. 여기만 한 귀퉁이 하나님이 잡고 요것만 갖고 요 귀퉁이만 너 선물 준 게 아니라 덜렁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지? 그러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 스승은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시작. 맞아요. 세상의 지혜로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자,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대요. 자기 꾀에 빠진대요. 아유 주여. 자,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참 그게 좀 심각한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빛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자, 빛의 아들들아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안다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화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만큼, 계시가 되어진 만큼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예수가 임하였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자,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와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생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서 전하는 말도 우리와 같이 우리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구할 기도는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무릎을